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의 어머니를 복이 있다고 이렇게 칭송을 하자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도리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대가 악해서 표적만 구하고 믿지는 않는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그래서 회개했는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여도 더 큰 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여도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온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이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눈이 성해야 온 몸이 밝아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자가 음성을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나오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보통 우리는 이런 식의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직접적인 칭찬이지만 그분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그분을 낳은 분을 이렇게 높여서 그분의 자녀인 그 당사자까지도 함께 칭송을 하고 높이는 방법을 우리도 취하죠. 참 부모님 훌륭한 아드님 나셨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한 당신 부모님이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서 참 잘 양육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얘기가 곧 뭡니까? 당신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동서고금의 관례였습니다. 이 여자가 곧 누구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를 칭송함으로 주님을 높이려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냥 빈말이라도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고 좀 예수님은 어떨 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8절에 나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막대한다. 지난번에 그 아들 찾아왔는데 사람들 막 틈바구니에서 못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전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서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부자지간 부모 자식 간의 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산 우리들 같으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범위를 넓혀놨잖아요. 우리는 혈육으로 맺은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혈육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것이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천주교는 말이죠, 여전히 마리아를 복이 있다라고 칭송을 엄청 합니다. 예수님 반열까지 올려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한데 교황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가도 너무 변질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명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물론 그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렇게 낳을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리아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의 주인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고 그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천주교의 생각은 틀렸다고요. 그 교리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복이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어떤 복이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번도 보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선풍기 같이 아주 단순한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 안 봐도 감으로 알고 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쉽습니다. 그죠? 그거야 구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전자기기들이 너무 복잡해.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매뉴얼을 갖고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스마트폰은 그렇게 고가의 좋은 것을 쓰면서도 기능에 거의 반도 못 써요. 제가 최근에 그거 알고 나서 너무 놀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핸드폰 사진 찍기 기능 중에서 얼마나 다양한 기능인 줄 아세요?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요. 파노라마 기능은 뭐냐면 여기 한 여러 장 찍으면요, 그것을 딱 파노라마 이어붙이기 하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매뉴얼을 안 보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거치대로 세워놓고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사진이 찍혀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다가 김치라고 명령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터치를 안 해도 멀리 세워놓고서, 잘 세워놓고 김치 소리 지르면은 지가 알아서 듣고 척 찍는 거예요. 모르셨죠? 왜 모를까요? 매뉴얼을 안 보니까. 그냥 손으로 찍는 버릇이 그렇게 단조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몇 년을 쓸 수 있는데 또 2년 가면 약정 다 됐어요. 전화 오면 또 갑니다. 바꿉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메이커가 이 제품을 잘 사용하라고, 어떻게 하면 기능을 잘 사용하고 이것을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를 하는 것이 매뉴얼 책자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하면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또 오래 사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고 그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너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올가매는 것이야. 너를 종으로 삼는 것이야. 너를
꼼짝도 못하게 해서 너를 그냥 하나님의 꼬붕으로 만들어서 졸졸졸 따라다니게 하고 너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주어지게 해가지고 너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야. 그거 들을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도 되세요. 자기의 피조물이 곤욕스러운 것을 즐기는 그런 악독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를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쩔쩔매는 것을 즐기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는 것, 부모가 누가 그걸 억울해하고 배 아파하겠어? 우리가 기르는 화초가 잘 자라는 것, 그걸 누가 시샘하고 너 왜 그래? 라고 고하게 하겠어? 얘가 막 괴로워하는, 그 애완동물이 막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나쁜 주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 걔가 행복한 건 그 상대적으로 걔가 행복한 건데 나도 행복한 것이.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르면서도 그런 기쁨이 드는데, 화초를 키우면서도 그 기쁨이 드는데, 우리의 피조물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곤욕스러움과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즐기시겠어요? 사단의 생각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메시지에 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그 당시 세대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끊임없이 하늘로부터는, 그냥 시시한 거 말고 하늘로부터는 뚜렷한 신비한 표적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더 바랍니까? 어떤 기적을 더 보여야 믿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남자 장정 5,000명이나 되고, 그러면 남자들 외에는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여인들과 어린이들까지 하면 뭐 한 2만 명도 넘었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만나를 내리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생명의 양식의 공급처 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큰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전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말이야, 싸이같이 말이지 유튜브에서 막 2억 뷰, 2억 명이 그걸 싸이에 그 말춤하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요즘 매스미디어가, SNS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뭔가 빠방한 거 한번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미디어를 몰라.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나 주님은 말이죠,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를 즐겨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똑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이 우리의 똑똑함보다 더 낫고 지혜로움보다 낫고 그분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혜보다 능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런 방법을 쓸 줄 몰라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 대 인격이 부딪혀서 말과 말이 인격 대 인격이 교감을 이루고 그 가운데 말로 전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문이 열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바로 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 당시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누가 더 기적입니까? 우리가 더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었는데도 믿는 것이 이게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꾸 어떤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은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완전 방향을 반대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아주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배를 타고 가서 배미창에서 잠이나 시큰 자고 가자라고 했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다 들통나고 제비 뽑으니까 딱 걸렸잖아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자기가 알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날 던지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 죽고 그래서 끝낼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셔요. 그러더니 고래가 아니에요. 고래예요. 여러분 고래라고 옛날에 했다가 내가 혼났어요. 분명히 성경을 잘 보면 큰 물고기가, 지금은 고래가 제일 커 보이지만 그 당시는 고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큰 물고기가 그걸 삼켰어요. 아니 삼키면 위 얘기 나오든지. 우리는 그런 상상을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제발 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해야지. 우리는 그런 상식으로면. 그런데 어쨌든 안 죽지 않아요. 수월에 갇혔어요. 마치 지옥 같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불가사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이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는 아수르에게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설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동경에 가가지고 너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는 것도 일단 싫고 저들이 예수 믿게 돼서 변화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싫고 난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일본이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메타포가 있는데 이 은유가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3일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요나가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이게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성인지. 걷는데 3일 걸린다고. 우리가 서울시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제주도를 여기서 동에서 서까지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3일쯤 걸릴걸요? 왜냐면 여기가 80km니까 동에서 서까지가.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한 40km 걷거든요. 40km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틀 걸리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못 걸어요. 만약 해안가를 돌고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3일 길 걸어요. 이 정도 성이란 말이에요. 제주도만은.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근데 하룻길을 걷는데 왕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 자기 기절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성의 없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성의 없이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하시오! 심판하신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했겠죠, 기계적으로. 근데 그 얘기만 듣고도 이들이 철저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말이에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은 이들과 니느웨 사람들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네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회개하고 했으면 벌써 믿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남방여왕, 스바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이 여왕이 먼 길, 다시 이디오피아,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걸어왔는데, 뭐 지금이야 가까울 수 있지만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뭘 보러 왔습니까? 예,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한 수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솔로몬은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근본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예언됐던 지혜가 너를 부른다, 시편에 예언했던 그 지혜로운 말씀,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지혜라고 말했던 지혜가 누구였는지 곧 구약에는 지혜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분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있었어요. 인격체였어요. 솔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수 배워서 말한 지혜였는데도 그렇게 탐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들었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의 오리지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하는데도 여전히 회개치 않냐고, 여전히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두고 마지막 때 그 남방 여왕이 당신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당신들은 뭐냐 이거죠. 나는 그 한 수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직접 들으면서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당신들은 뭐냐. 그 근거로 너네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삶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 수많은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 우리의 삶에 절대로 안 풀릴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슨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느니, 여기 가면 큰 믿음 교회 2단이 있어요. 롯데마트 앞에. 막 쓰러지고 막 쩔뚝쩔뚝 걸었던 사람이 막 이렇게 걷고 막 할렐루야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막 그거에 막 미쳐가지고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제 나가서 우리가 전도 활동하고 아울치 갔을 때 느끼는 바는 더 악한 영이 강할수록 더 성령의 역사도 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이적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며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제 자신이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는
참 빛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밭이 영육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이 부위는 굉장히 중요한 눈. 제가 지금 요 예배 끝나고 지금 안과를 가야 돼요. 금식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중에 충혈이 된 게 이게 빨리 안 가세요. 그래서 이게 왜 오래됐나 한번 지금 가야 되는데,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별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불편해요.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 그것은 빛을 모든 사람이 보고 밝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몸의 등불은 바로 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눈이 온전하면, 이것은 눈은 신체적 눈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 영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밝아질 때, 그것이 성할 때 온 몸까지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이 어둡게 되면, 우리도 신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눈이 어둡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눈이 어두우면은, 캄캄하면은 점점 백내장이 오고 연세가 드시면 이게 눈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더듬더듬대고 계단 내려오는 것도 두렵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눈이 좁아졌을 뿐인데 온 몸 전체가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부자연스럽게 되고, 화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항상 불을 켜놔야 되고, 대낮에도 불 켜고 생활해야 되고. 왜?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육체적 눈도 그러한데 이 영적인 눈도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을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많이 있지만, 이 눈이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귀도 있고, 촉각도 있고, 눈도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후각도 있고, 제일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가 어두우면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없고 온몸이 성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왜 무엇을 안 보일까? 다시 말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내가 안 믿어질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내 몸의 문제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이 영안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눈이 온전하면, 성하면, 잘 볼 수 있다면 그 온몸 또한, 그 영혼 또한 그 빛으로 온전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밭, 건강한 시야, 건강한 영적인 눈,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내 영혼과 내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살찌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똑똑히 분별하며 온전하게 환한 빛을 걸어가는 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저는 예수님 생존 당시에만 악한 세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이미 표적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계속되는 기적만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진정한 기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세대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고, 그 악한 세대처럼 무엇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합니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참빛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눈, 영안이 뜨기를,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9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99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주님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미 임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을 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진정 복되다는 것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도 악한 세대인데 표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며 온전히 영안이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른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도 악한 세대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은 여전히 불신하며 여전히 믿지 않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지혜를 드리려고 왔으나 예수님의 지혜를 들음에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인데 참빛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밭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몸이 성할 수 있도록 온몸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무슨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깨닫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악합니다.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만 바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체험을 기대할 것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저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몸이, 온 인생이, 온 영혼이 환하게 밝히 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각각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자 성도님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정훈 성도님 어지러움증 다 완전히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하여서 하나님 정말 사역하는데 가정을 꾸리는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이 지금 하나님 검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진단과 처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되찾아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떠나는 우리 강영희 성도님 아울리치 터키 2주간 가는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일정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영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며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